마태복음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묵상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옆에 분들 쳐다보지 마시고, 눈빛을 보면 눈빛이 흔들리는 분은 뭔가 찔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전체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설명을 할 건데 빠르게 갈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1장은 예수님 탄생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3장 넘어가면은 3장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4장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광화 설교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 들어가시면 제자 파송이죠.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또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실 때 11장 12장에 이스라엘에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 천국 비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강화고 이 안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3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비유가 무리들에게 하는 비유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본문은 3가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기도회 때 이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지웠습니다. 뭡니까? 천국은 마치, 이걸 하고 싶었는데 기도회 때 약간 조울증이 걸릴까봐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13장 이제 보시면은 비유 설명인데 14장도 다뤄야겠죠. 14장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시는 내용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13장 비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리들에게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묵상했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이렇게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3절까지 비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44절이고 그 다음에 45절에 똑같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진주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총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할 때 좀 어렵죠. 자, 근데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준다 칩시다.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대신에 100억을 받는 대신에 너에게 내일이 없다. 뭐라고요? 내일이 없다. 대신에 내가 100억을 줄게. 1번 100억, 2번 내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100억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보통 내일을 선택하죠. 근데 100억을 선택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겠죠.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었거나 정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거나. 제가 근데 내일 바로 천국 가도 뭐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열정이 없으면 뭐라도 있고, 뭐라 그랬죠?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어쨌든 눈치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을 다들 선택하죠. 왜 내일을 선택할까요? 왜 내일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100억보다 내일이라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라는 것이 100억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들, 천국을 갈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티켓을 받아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갈 티켓을 받아 놨는데 뭐하러 천국에 대해서 또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뭐하러 배우러 왔습니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물론 이 자리에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천국 티켓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면은 뭔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고 답을 말해야 될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분 앞에 서면,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에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다른 것들은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천국도 하나님 나라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직장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 왜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거룩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건 당연하죠. 교회 오는 건 당연한데,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거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말을 잘해야겠죠, 지금?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 못 가요. 저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교육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내 나라인가? 서론부터 벌써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야겠죠. 제가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요. 배우면은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서론이자 벌써 결론을 내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찾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사람만이 진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발견한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또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 청년부가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겠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과 돈, 에너지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뭔가 묵상하는 것들이 내가 계산하게 된다라면 어떨까요? 내 가치관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무겁네요, 느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가치입니다. 44절에서 46절. 우리가 말씀 보시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화를 이제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면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자, 드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화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보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 말고 뭘 생각하고 살아왔나? 오늘 하루만 놓고 봅시다. 오늘 하루만요. 뭐 일주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습니까? 직장에서 그 인간 또 저러네. 가정에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좀 누가 도와줄 일 없나? 도와줄 수 없나? 남편, 아내, 자녀가 말 더럽게 안 듣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제가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불평, 불만, 걱정, 이 생애의 모든 걱정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나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이면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우리는 죄잖아요.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선이 올라오고 의가 올라오는 분 계십니까?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올라왔을 때
이 죄덩어리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 빵빵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와, 요즘 진짜 요즘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차선 점선이 있잖아요. 흰색 점선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차선 변경을 하는데 깜빡이를 원래 넣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왼손 잘 써요. 어쨌든 점선을 넘어가는 것에 깜빡이를 안 켜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뒤에서 찍고 신고를 하니까 4만 원이 끄이더라고요. 요즘 놀라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내가 누군가 잘못을 딱 봤습니다. 응징하고 싶죠. 심판하고 싶죠.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본 적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설교문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게 말씀 앞에서 나를 거울 보듯이 보는 그런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이렇게 대박 터지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리라.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실패했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값진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최상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저 어릴 때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아마 제 나이가 아닌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태우니까 사람이 타고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이 최상의 가치, 보물을 찾고자 할 때 자기 목숨도 걸고 인생을 걸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찾았을 때,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 카타르시스는 얼마나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직 나에게 그 기쁨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난 그 기쁨이 나에게 아직은 없다?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만나실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영접, 깨달음, 발견입니다. 영접은 무엇을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순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넘어가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 아시죠? 보는 눈이 있어야 값어치를 알지 않습니까? 성공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자기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보화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 겁니다. 보는 눈이 생기려면,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순서. 보는 눈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예수님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희미하게 그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통 종교에서는 이것을 깨달음의 경지, 그죠?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발견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 발견한 것이 진짜라는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의 성격대로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업되는데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나의 좋은 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무시하고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에게 귀가 있는가? 귀 달려 있는데요? 아니,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나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갓난아기 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딸 예원이 만날 때 엄마가 그 경기도 능곡에 살 때 거지가 찾아왔었대요. 거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씻기고 있었나 봐요. 그때 씻기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좀 전에 씻기고 왔는데 씻기니까 정신이 없어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 하니까 나중에 오세요 했대요. 뭐 화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오세요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사라졌냐면, 목사 집안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씻기다 말고 갑자기 번쩍했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집 터를 알거든요. 그쪽 사람이 없어질 그런 공간이 아닌데 없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 거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믿음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면 거지가 왜 저러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거지의 말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살았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자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의 말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첫 번째, 그물 비유.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13장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뭡니까? 있는 자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 그래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자, 못된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못된 것은 없는 자입니다. 악인이죠. 악인들이 보통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들 살아가죠. 영화를 볼 때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면서 저 악인을 무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악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떤 경우죠? 많은 예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믿음이 먼저죠.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율법적인 사람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그 사람을 묵상하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왜 그 사람 묵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왜 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물에 걸려 공동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게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오늘은. 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그 위선자들이죠, 그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사람이요? 악인이라고 판명된 자들이요. 본인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근데 함께하는 교회, 저는 진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이 땅에서 함께하는 교회 같이 그 악을 알려주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될까? 이 땅에 함께하는 교회 말고는 어디 있을까? 교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당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고치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큐티 학교 다시 들으세요, 자상 가세요, 지금 훈련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선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네. 절대 손들지 마세요. 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이 의인이라면 듣고 순종하죠. 악인이라면 삐지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근데 이 말 했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유광도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 너 내가 보기엔 너는 문제가 있다, 절대 제발 부탁이니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네, 서로에게 서로의 치부를 절대 찌르지 맙시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말씀 사역자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연약한 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 왜 보여주실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고 찌르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3살짜리가 2살짜리한테 똑바로 살아라 하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그 사람의 단점과 볼때기 옆에 커다란 수박 씨앗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저기 보세요 하고 툭 떼주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게 모르게 그 성령님의 역할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위치가 올라갈수록 누군가에게, 제가 나이 들으신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계속 자리가 올라갈수록 이런 바른 말을 듣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되고 밑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단점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거울 보듯이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신데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 전할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제가 적용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만 가지고 내가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만 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셀장, 부셀장, 세섬을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들, 셀장님들, 부센장님들 직원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수박씨 떼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모임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 꼭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어디서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셀장들이 말하면 안 듣잖아요. 셀 모임 꼭 참여해 주세요.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네. 영접입니다. 세 번째, 51절에서 52절.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앞에 7가지 비유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옛 것은 뭐냐면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은 뭡니까?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해설들, 이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여러분들 서기관 하면 앞에 뭐가 붙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이 구약 성경 필사 연구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의 의미를 새롭게 제정하셨죠.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냐?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을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복음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을, 바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조화롭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그런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깨달았죠. 여러분들 다 복음 깨달으셨잖아요. 이제 쳐다보세요. 옆에. 복음 다 깨달으셨잖아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경을 조화롭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오늘 말씀에 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그러하오이다. 영접한 자의 고백이죠. 그러하오, 깨달았습니까? 했을 때 네 하면은 뭔가 좀 느낌이 어때요? 약간 좀 교만해 보이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깨달은 사람, 영접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네. 6명?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믿습니다가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죠. 잘못된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이지만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길가 바치고, 어쨌든 뭐 우리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배우셨잖아요. 뭐 미루는 태도도 있고, 나중에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빠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 얘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섬겨달라고 뭔가 부탁받는 것들을 인생에서 몇 번 부탁받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미룬다? 아이고야, 저는 복을 발로 걷어 차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제안했을 때, 무언가 부탁했을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리더들이 부탁했을 때 그냥 아무나 부탁하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제가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더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고 만약에 부탁한다면 대화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사람이 알 리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하는데. 관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 모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셀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셀장들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셀장마다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무조건적인 순종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 같이 관계를 하면서는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이 잘 처리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소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기저귀 차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응아도 받아주시고, 그죠? 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금 금요 예배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잘 씻어주고 계시죠. 네. 옷 입혀주시고. 자, 세 번째, 곡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곡간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한 영적 창고입니다. 이 곡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한 영적 창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새 것과 옛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창고가 곡간이에요. 자, 그 곡간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창고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나요? 쌓고 있나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믿음의 진리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득 찬 곡간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채우고 묵상하면서 실천하죠. 뭡니까? 신앙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그게 가득 찬 곡간의 특징이죠. 비어있는 곡간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것. 믿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텅 빈 곡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텅 빈 곡간 가지고 살아오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채우고 있는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 누구보다 빠릅니다. 박명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고 하던데, 지금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한 곡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싶은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싶은 사람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옆에 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나? 한번 해보실래요? 묵상하셨습니까? 질문 안 하시네요. 네. 오늘 설교 누가 하신지 아세요? 새벽기도?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김한영 전도사님이 하셨잖아요. 들으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듣는 것이 뭐 답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익한 것은 묵상을 스스로 먼저 해보고요. 묵상책 있잖아요. 거기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풍성해요. 네. 설교를 먼저 들어버리면은 그 설교 말씀에 내가 갇히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게 주일 예배와 또 다른 묘미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스스로 먼저 해보시고 들으면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거를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최대한 어쨌든 결론입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 보시고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네. 아멘. 네. 글쎄요. 이럴 수도 있나? 네. 자, 무엇이 비밀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확실하죠. 선명하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비밀일 수 있겠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자는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구별되게 살아가요. 제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청년 시절을 아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좋아하던 것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뭐라고요?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더 좋아요.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이거 맛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 그죠? 말씀, 그죠? 가정,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왜 그러시죠? 은혜 받으셨나 봅니다. 네. 네. 아멘. 네. 재밌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눌리고 속을 수가 있는데, 성공하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청년분들 뭔가 작정하시잖아요. 뭐 작정의 그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성공했을 때, 은혜로 성공했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성공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결단을 스스로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리더가 시키겠죠. 네. 리더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은 영접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길 원하는데, 먼저 영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 행복학교 때, 큐티학교 때 순종을 가르치는 거고, 주여 외치세요 할 때 주여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한 자는 이 13장의 비유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되돌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에게 되돌아보게 할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아까 거룩을 얘기했을 때 누가 풋 웃었는데, 이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의 실력이에요. 참고 채우셔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 훈련 교회에서 하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해야 된다라고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뭔가 강요 같고,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 보셔야 되죠.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 많이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떨 때 생각하게 됩니까? 말씀 들을 때, 갑자기 나눔 시킬 때, 갑자기 묵상했냐고 물어볼 때, 갑자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소그룹할 때,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죠?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서 감당할 것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봤을 때도 내려놓으면 손해인데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실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1, 2번이 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은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왜 특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1번, 2번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신을 요구할 때 교회에서 섬겨달라 할 때 하나님한테 영광인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소통하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고 제가 그것마저도 억지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결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과연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